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수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겨울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이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신림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석수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 성령 강림의 8번째 주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남부의 산샤 댐이 한 달째 폭우로 인해서 160.15m를 기록을 하고 약 한 15m 남겨둔 가운데 다행히 모두 물이 방류되는 단계로 그 밑에 이창시라는 큰 곳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했지만 큰 위기는 넘기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 물이 불어나는 때를 보면서 노아의 때에 인간들의 죄악의 수위가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던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구나 이런 염려를 하면서 조마조마한 가운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 엄중하여 이미 그 수위가 넘어서서 다 휩쓸고 지나간 때,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원하면 타국으로 끌려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가? 14절 말씀은 한마디로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부서질 수 없을 만큼 아수르와 바벨론 또 바사에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에 목이 밟히고 죽이고 끌려가는 그러한 철저한 패망의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살아남은 자도 꿈틀거리며, 이게 개역개정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우리 이전 성경에 보면은 개역 한글이죠. 거기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렁이 같이 대항할 수도 없고 그냥 밟히면 꿈틀거리다마는 그런 비참한 신세 속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간신히 살아남는 그러한 현실을 명확하게 표현한 한마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기는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기는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절망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그 벽돌을 구워내는데 벽돌에 짚을 주지 않아서 그 집마저도 친히 자기가 직접 손으로 구해다가 정해진 분량을 채워야 되는 그런 노역을 살아갔던 그런 이스라엘의 고난과 역경의 시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런 고난 속에 지렁이 같은 야고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이야기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오늘 이사야서 41장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겼고 절했고 우상을 쫓았기 때문에,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자기가 왕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없어지게 하겠고 아이의 소리가 사라지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그 땅이 수치 가운데 죽임을 당하며 쫓겨나는 재앙을 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앙 가운데 유다의 회복을 하나님 선포하신 것은, 그리고 유다와 싸우고 다투고 쳤던 자들 오히려 수치와 욕을 당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하게 되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우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다가 다시 그냥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유다가 이제는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무지한 우리들에게 긍휼을 더하시고 구원을 더하시는, 그래서 공의를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밟히고 씹히는 존재, 그저 지렁이같이 살았던 그러한, 버러지같이 살았던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이제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산들을 부수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버리는, 다시 말해서 그 앞에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대적도 업신여기지 못하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윽고 바람이 불고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요,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회오리 바람이 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벼하고 부스러기 같은 것이야말로, 그거야말로 찾아볼 수가 없겠죠. 나무가 뽑히고 집이 날아가는 그런 회오리 바람 속에서 겨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시작이 되고 환란이 시작되고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껍데기는 다 날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회오리 바람이 불 때에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다 날아가 버리는데 오히려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이기고 능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고 또한 성도의 능력이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느냐?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자가 이와 같은 새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가루로 만들고 문제를 작은 산을 부서뜨리는 그러한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이후에 또 포로 시대와 중간기를 거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을 예언한 예언자 이사야와 사가야와 같은 이러한 선지자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야말로 이러한 모든 고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과 능력과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가장 많이 예언하신 예언자가 이사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실 때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을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신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우리 주님을 그 모든 고난이 그저 바벨론이나 또는 바사나 이런 왕국에서 고통을 당하는 건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그런 고통도 큰 고통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물론 우리의 연약함도 긍휼히 하나님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의 그 대적 앞에서도 그를 건져주셨죠. 이런 당시의 문제도 구원해 주셨지만 이사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대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새 타작기가 되어 우리에게 문제를 가루처럼 날려버리는 그러한 역사는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실 때 즐거워하고 자랑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수와 같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을 쫓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렇죠? 높은 데서 물론 그것이 특별한 경우에 뭐 전기를 이용하면 거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물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거기에 에너지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위도 뚫게 되고요. 거기에 전기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보실까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세면하게 하며 광야가 무시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게 되면 그 인생이 광야 속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한두 명이 먹은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 먹는 물을 내셨습니다. 그러한 큰 은혜의 역사를 출애굽 시대에 일으켜 주셨어요. 주님이 그 역사는요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우리 해석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가운데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또한 에너지를 줍니다. 물은 우리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죠. 저는 에스프레소를 요즘에 마시는데 이 에스프레소는 좋은 콩을 갈아서 제일 먼저 뽑은 원두에서 이제 그 커피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가미하면 라떼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커피를 만들어내죠. 근데 에스프레소는 좋은 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콩이 중요한데 저는 처음에는 좋은 콩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좋은 콩이 나왔을까? 귀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좋은 콩이 나올 수가 없겠죠.
커피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좋은 토양도 있어야 되지만 좋은 물이 공급돼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프레소 원두가 나왔을 때 그것을 좋은 물로 그 원두에 뜨겁게 해서 붓지 않으면 그 맛있는 향과 또 맛이 가미된 그런 에스프레소를 마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맛있는 삶,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일이 없을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지지 않는다면 새롭게 태어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은혜가 부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5장 말씀은 팔복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애통이라는 단어, 온유라는 마음, 의, 긍휼, 마음이 청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심지어는 박해를 받는 것조차도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박해에 대한 해석도 다른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따르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해석하시는 그 해석을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나는 이러한 해석을 하고 싶은데, 나는 내 인생은 이러한 것인데, 내 인생은 버러지 같은데, 또는 지렁이 같은데, 그런 해석을 하지 마시고, 너는 새로운 타작기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수와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무로 자라나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두르리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산이나 설악산에 가보니까 참 나무가 울창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나 또 향나무나 뭐 여러 가지 나무들, 가문비나무, 하여튼 신기한 나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도요 곳곳에 피어져 있습니다. 소나무가 내뿜는 그 피톤치드 그 향으로 인해서 참 상쾌한 그런 느낌을 맡게 되어지고, 계곡의 물과 새소리들을 들으면서 참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은 숲에서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곳을 좀 산책하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무들을 광야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두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는 갓난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만 십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그 산나들을 건져냈죠. 그런 의의 나무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세벨을 피해 여호와의 선지자를 숨겨둔 오바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음행하는 일을 멈췄던 비나스와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자신의 집에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모셔서 복을 받은 오베데돔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과 이러한 사람의 모든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변에는 성경을 살펴보면요, 그 주변에 사라 같은 인물도 있지만 하갈 같은 여인도 있고요, 배경이 될 만한 그러한 인물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배경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의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린다라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 그러한 복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요 참 좋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나무 한 그루만 키워도 작으면 기쁨이 있고요, 크면 또 그늘이 주는 기쁨이 있고 열매가 주는 기쁨이 있고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주님께 기쁜 일이요, 또 우리 세상에 또 기쁜 일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치열하게 세상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세상이 주는 그러한 승리의 모습이라고, 그것은 세상이 주는 승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나무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참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실까요?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리가 이것은 여호와의 손이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거룩한 이가 창조하시고 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뭐 덜어 있지만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으로 몰려가고 있죠. 경기도 화성시에 제부도에 그런 일이 있는데 뭐 별로 가보니까 대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200만이 지나갔을 때는 어땠을까? 아마 더 대단했겠죠.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큰 기적이라 일컬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하나님이 왜 일으키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만에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도 큰 역사죠. 여러분, 원하면 그런 타국으로 노예처럼 끌려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은 꿈꾸는 일 같았도다. 그래서 그때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주었던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러한 자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건 역시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면, 또 하나님의 주의 손이 그 구원 가운데 머나먼 타국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있던 그들을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신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구원을 받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시온에서 기뻐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이 일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이 일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심판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다시 주님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야말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부스러기와 겨와 같이 만들고 회오리 바람에 날려버리며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생명수다, 나의 생명수다. 여러분의 생명수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의 생명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생명수를 받아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나무로, 의의 나무로 자라나시면서 구원의 참 능력 가운데 오늘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처럼 문제를 이기고 또 문제 가운데 부스러기와 같이 다 날려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회오리 바람에 분다 하지 않고 그러한 삶은 오늘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일 것이다. 즐거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은 선포하고 있고요. 아무리 회오리 바람이 오고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신다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되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바라고 이렇게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난 더 이상 존재감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게 싸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우리는 버러지 같은 야곱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새로운 세타잡기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내가 내 굳은 오른손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에 잊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생명수 되신 주님, 또 우리를 의의 나무, 하나님의 의의 종려나무 같은 아름다운 나무로 삼으신 우리 주님, 또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 향기나는 삶을 살도록 하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 영화롭게 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그것은 아버지 우리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새로운 타산자와 같이 아버지 모든 작은 산들, 모든 문제의 산들을, 모든 역경과 고난의 그런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또한 부수고 아니면 그 위험이 많았는데 다 날아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 있는 삶, 참으로 의의 나무와 같은 삶, 하나님 주님의 능력 안에 붙들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안을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세상 아버지 마귀 사탄이 가져오는 그런 유혹과 환난과 역경 속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능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바람을 보고 또 우리 바람에 부는 가운데 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서로 귀한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보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자 하나님,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뚫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 새로운 타작기로 세우시고 또 문제의 작은 산들, 또한 어떠한 문제와 역경과 혼란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또 모든 문제 가운데서 향기를 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인의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